오늘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러한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고요. 12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믿었으면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예배였고요. 또 예배 안에 지체 의식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론의 말씀으로서 삶의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내용 안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형제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하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놓아두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놓아두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를 그만두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그만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실하고 사랑은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만 하는 그 신용만 내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치면 왜 자연을 찾아갈까요? 도시 문명에 찌든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하고 성실하면 땅은 반드시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면 자연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결국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위장해도요, 참 놀라운 것은 가짜로 사랑하면 그것도 다 탈로 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이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 것만큼 열매가 있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삶의 예배를 말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부간의 사랑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형제간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원수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끼리 우애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삶의 예배 가운데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십시오. 악은 철저하게 증오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긍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삶의 예배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미지근한 예배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미지근함에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열심도 품지 않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뜨겁다, 부지런하다, 열심을 낸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이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순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한번 여러분 목사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주일날 설교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이제는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2년 동안 800번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그 횟수, 또한 날마다 하는 이러한 반복된 모습들,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뜨겁게 매일 부지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서 하는 그 일들, 이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1년 내내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뜨겁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미지근하지 않게 뜨겁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가 됐다라면 목숨을 건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의 영광이 뭡니까? 예배 인도하다가 죽는 게 목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면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저는 그거 보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지쳐 있다가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그러한 마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만 하지 않고 그 열심과 함께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재미있게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도 함께 먹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것이 열심을 내어서 또한 매일매일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환난이 있으나 참으며 인내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에 힘쓴 자로서 결국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가 있는데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년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이시나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고 별 기대도 없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기대함이 없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기 삶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는 것은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만족하고 안주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불만족이 없다라면 결국은 도태되고 또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냥 불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요 더 깊이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그 마음과 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제 간에 또한 사역자 간에 서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은 우리 말씀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설레이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 또 우리 자신과 교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간에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악은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그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뜨겁게 열심을 품고 날마다 반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재미를 가지고 있게 할 때에 반복되어지는 그 삶도 뜨겁게 열심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예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또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새롭게 부흥하며 또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나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또한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